네, 오늘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무거운 성적표가 한국교회 앞으로 날아왔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 단체방에 올린 기사 다들 보셨나요? 네, 읽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16일에 개신교 시민운동단체인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줄여서 기운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기운실에서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는 전국에 있는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충격적이게도 응답자 74%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21%에 불과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 10명 중에 몇 명이 교회를 불신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이 교회를 불신하고 신뢰한다는 사람은 고작 2명뿐이라는 거예요. 이 기운실은 2008년부터 이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해 왔는데 이번 발표에서 2023년 이번 발표에서 이 부정적인 응답이 역대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번까지 한 7번인가 한 8차례 거쳐서 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번에 가장 높은 부정적인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다른 항목들도 살펴보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여요. 목회자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도는 긍정적 응답이 20.8%, 부정적 응답이 74.6%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나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도나 같은 수준인 거예요. 교회가 한국 사회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교회 밖 비판 여론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 80%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사회 봉사에 가장 적극적인 종교를 묻는 항목에서도 그간 계속 1위를 고수해 오던 개신교가 천주교에 밀려 2위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차치하더라도 그래도 교회가 사회 봉사만큼은 가장 적극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왔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그 자리 또한 내주게 됐습니다. 끝으로 한국교회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회 활동을 묻는 질문에 어떤 게 답변의 1위를 차지했을까요? 55.8%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꼽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이에요? 윤리와 도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직전이었던 2020년 1월 그때 진행됐던 조사와 비교해 보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0%가량,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10%가량 떨어졌는데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3년 만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 뉴스나 언론에 나오던 교회의 모습들 기억나시나요? 긍정적인 언급이 많았습니까? 부정적인 언급이 많았습니까? 방역 수칙을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현장 예배를 진행했던 모습이 교회에게는 예배를 사수한다는 그런 명분이 됐었겠죠. 하지만 우리 사회에게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종교 집단으로 각인되었음이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3년여간 한 2년 가까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뭡니까? 지금은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그것이 적합한 예배이고 이웃 사랑에 대한 또 다른 방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교회들도 물론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형 교회들 그리고 전혀 그러한 인식을 고려하지 않는 교회들을 예배를 심지어는 무슨 이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강행하는 모습에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이런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와 맞물려서 개신교 인구 감소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가나안 성도 곧 신앙은 있으나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려 2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한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200만 명, 10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난 거예요. 현재 개신교 인구를 한 600만 정도로 추산을 하거든요. 그 600만 정도에서 가나안 인구 200만을 빼면 이렇게 주일에 실제적으로 출석하는 인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작 400만 정도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교회가 받은 최악의 성적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과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교회의 신뢰도가 추락한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한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더 근원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의 믿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해 가세요?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자체가 그 근원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 자체가 빛과 소금의 삶을 낳지 못하는 불완전한 믿음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 그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지금 교회의 현실은 어느 때보다 어둡지만 복음의 밝은 빛을 다시금 발견하고 살아내는 우리 발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어제 채린이가 아랫니가 흔들거려서 치과에 다녀왔습니다. 다행히 아이 때는 아직 유아기 때는 영구치가 아니라 유치이기 때문에 마취도 없이 단번에 쑥 뽑더라고요. 그런데 영구치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부딪혀서 깨지거나 뽑혔을 경우 어떻게 먼저 대처해야 되죠? 여전히 그 빠진 이나 깨진 이를 휴지나 손수건에 싸서 병원에 가신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뿌리 세포까지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이 빠진 이를 우유나 생리식염수에 담궈서 골든타임이 뭐 한 30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치과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처럼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복음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가 기독교 복음을 천당 가는 것쯤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에 간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천국을 천당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천당은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에서 파생된 용어인데 죽어서 가는 복된 세계를 가리킵니다. 죽어서 가는 복된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문을 갈 때도 장례식장에 조문을 갈 때도 삼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용어 쓰면 안 된다겠죠. 왜요?
명복이라는 것은 죽어서 받는 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저희를 표해야 됩니까?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하늘의 위로를 구합니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그 예전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천국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일에 사용하고 있는 새 번역에서는 하늘나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복음서의 독자가 그 복음서의 편지를 받아보는 독자가 다 달라요. 근데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를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대신에 천국 그리고 하늘나라로 쓴 것입니다. 원래는 하늘나라라는 번역이 알맞는 번역이에요.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의 천국, 하늘나라는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가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오게 하시며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개념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목사님,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알던 장소적인 천국 개념은 그럼 성경에 없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이 들 수가 있겠죠. 아니요, 있어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부활한 육체를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육체도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요한이 봤던 환상,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새 예루살렘 성, 그게 바로 완전하게 임하는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 두 번째는 온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책이에요. 다른 성경들 안에서도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지만 이 로마서에는 가장 선명하게 그리고 장엄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의 발신자는 오늘 1절에 나온 대로 사도 바울이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두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에게 보냈잖아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모두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였는데
바울이 떠난 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편지에 담아 보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이미 그 전에 개척한 세워진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바울이 원래 몇 번이나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서 가지를 못하고 먼저 편지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15절에서 1장 15절에서 밝히고 있죠.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뭘 전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무엇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단순히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복음, 즉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었어요.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로마 제국과 관련된 용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가 적국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소식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가 즉위하거나 새로운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제의 아들이 태어난 소식이 복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그때 단어의 의미와 맥락에 대해서 우리가 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 복음은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요? 우리 이사야 40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는 총 세 부분으로 분류가 됩니다. 1절에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이제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에서 55장까지가 제2 이사야,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가 제3 이사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이 40장의 배경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지금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뭐예요?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현재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바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제강점기 35년 직접 경험해 봤지는 않았지만 그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까?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들을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구약의 의미에서. 왜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죠. 그때 제2성전, 솔로몬 성전이 이미 허물어졌으니까 제2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이 뭘 의미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쁜 소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 그냥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그 의미가 좀 들어오시나요?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로마 제국의 힘과 권세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그 소식이 진정 기쁜 복음의 소식입니다. 자, 이어지는 2절에서 4절은 이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결국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주가 뭐예요? 영어로 로드, 헬라어로 퀴리오스.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붙는 칭호예요. 퀴리오스는.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우리의 왕은, 진정한 우리의 주는 황제 시저가 아니라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나사렛 예수의 생애 곧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무엇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9절에서도 자기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증거하는 온전한 복음입니다. 제가 왜 복음 앞에 온전한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십자가의 복음, 곧 속죄의 복음이 복음의 온전성을 드러내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가르치는 십자가의 복음, 곧 속죄의 복음이 복음의 온전성을 드러내기에 부족해요. 흔히 이해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내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그 진리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네, 물론 틀린 설명은 아니에요. 문제는 복음을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짊어져야 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담당하셨다, 해결하셨다. 틀린 설명이 아니지만 여기까지만 복음을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부터 믿음과 삶이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살펴본 대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이유가 그 핵심이 뭐예요?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신앙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시죠? 그럴만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복음의 내용은 죽은 후에 오직 천국 가는 것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의 문제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 교리에만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면 나는 구원받고 죽은 후에 천국 간다. 여러분 이거는 구원파의 교리와도 틀릴 게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지적 동의, 교리에 대해서 동의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행 티켓은 이미 따놨으니까 어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여기서 더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하게 살면 뭐 상급 더 받는 거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느냐를 우리가 진지하게 봐야 돼요. 과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라면 사복음서에 십자가 사건만 기록되면 되지 않나요? 굳이 막 다른 내용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서 구원하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삭개오를 찾아가서 구원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굳이 기록될 필요가 있나요? 십자가 이야기만 딱 하면 되지.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하신 설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죽은 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윤리가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거기서 가장 1차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따르기로 원하고 나온 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간다고요? 누가 합당하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교회가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냐면 십자가의 복음, 속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그 큰 그림 안에서 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헷갈리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목사님이 증거하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복음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이 작은 십자가의 복음은 더 큰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제 위치를 찾을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만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신앙이 개인적이고 내면적으로 축소된 세상과 분리된 균형을 잃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근데 오늘날 현대사회가 개인주의 사회가 되어가니까 기독교 복음, 기독교 신앙도 개인주의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 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고백하지만 굳이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 굳이 공동체는 필요 없다. 기형적인 신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있어서는 다른 배경들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지금 마주하는 정말 치열한 고민들이 있죠.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 고민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온전한 복음인지에 대한 그 고민이에요. 그 고민이 진지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마지막은 복음으로 살아내기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을 통한 적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교회와 성도가 온전한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온전한 복음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열매들이 맺히게 될까요?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에서 언급한 책이 있는데요.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김호연 작가라는 분이 쓴 책인데 최근에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 간증도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불편한 편의점 혹은 김호연 작가라고 검색하시면 무료로 전체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불편한 편의점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던 독고라는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작은 편의점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작년에 2편이 나왔는데 저는 아직 1편만 읽었습니다. 1편이 얼마나 여러분 팔린지 아세요? 100만 부가 넘게 팔린 밀리언셀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100만 부가 팔리면 인세를 작가가 얼마나 받을까요? 대략 책값을 15,000원 정도로 잡으면 10%가 물론 신인들은 뭐 7%, 8% 받기도 하는데 기성 작가들은 10%를 받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략 100만 부면 15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100만 부 정도가 나가면 출판사도 작은 빌딩을 하나 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불편한 편의점이 담고 있는 메시지, 100만 부가 팔릴 만큼 그렇게 사회적인 반향이 왜 일어났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호연 작가는 그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웃 사랑을 녹여내고자 기획을 했다고 해요. 소설을 쓰기 전에 소설의 아웃라인을 잡고 스토리를 대략적으로 잡고 어떤 등장인물을 넣을지 그런 여러 가지 밑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이웃 사랑을 이 작품에 녹여내려고 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의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편의점 주인이자 신실한 크리스찬인 엄영숙 여사인데 실제로 이 캐릭터가 김호연 작가의 어머니를 롤 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그 염여사처럼 교회 권사님이시고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가 주변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가 어머니에 대해서 간증한 내용 중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7살에서 8살 때 어머니가 부흥회나 새벽기도회를 데리고 갔어요. 저랑 형이 이사를 갈 때마다 동네 교회를 어디로 가면 좋을지 알려주셨고 여행을 가도 그 많은 여행짐 중에 꼭 성경책을 챙겨가라고 주셨어요. 가서 볼 것도 많은지라 성경을 읽게 될까 했는데 읽게 되더라고요. 정말 틈틈이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자취방에 오면 기도하고 가시고 저는 동인천에 사는데 멀리 있는 청파교회로 다녔습니다. 그때 성경 말씀을 많이 되뇌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되새겼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사람이 고약해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마음이 삐뚤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 이기셨고 세상 법칙으로는 질지언정 언젠가 인정받을 날이 올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머니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 없었으니까요.
끝으로 이웃사랑은 예수님의 주된 말씀인데 불편한 편의점이 기독교인은 물론 일반인에게도 이웃사랑의 가치를 전하는 책이 돼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있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집필 사역을 하면서 굳이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종교가 없는 사람에게도 그런 메시지가 좀 가닿을 수 있도록 저도 지금 그렇게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호연 작가의 이 간증을 통해 제가 뭘 느꼈는지 아세요? 참 이제 책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여러 많은 OTT 서비스처럼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문학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국민 10사람 중 8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오징어 게임이나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더 글로리나 다 기독교인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게 한국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투영한 거예요. 근데 김호연 작가의 소설에서는 크리스찬이 아주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어요. 아, 정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신앙인들도 있구나. 라는 그 감성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선교사역교회 이게. 그렇지 않아요? 대놓고 여러분 교회 갑시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 다 거부감을 일으켜요. 그런데 이런 소설이라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스무스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이웃사랑이 흘러 들어가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선교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있나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피조세계,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환경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이해하면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온전한 복음을 믿는 성도는 신앙을 결코 예배당 안에만 가둬두지 않습니다. 주일날 나갈 때 신앙을 교회에다가 맡겨두고 세상 가서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은 기독교 복음에 근거한 삶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모호한 개념이 아닙니다. 보셨잖아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면서 말씀과 기도로 훈육하는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았을 뿐인데 김호연 작가 같은 그런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러한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오후에 청소년 교사 연합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팔로교회는 청소년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다 교사예요. 그래서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세요. 경석이, 민석이, 예은이, 채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도 성경 암송대회 민석이가 참석해서 장려상을 받았고 영어 성경 암송대회입니다. 네, 우리 예은이는 참가상을 받았고 참가상도 교회예요. 아무나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오니까 받는 거예요. 자, 우리 부모 교사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존수가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해야겠죠. 뿌린 대로 거둔다니까요. 영적인 법칙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처럼 일상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인 것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주부는 주부의 역할대로, 회사원은 회사원의 역할대로, 작가는 작가의 역할대로 다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도록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팔로 공동체가 그 온전한 복음에 뿌리 내린 정말 그 다채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무섭게 경고하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복음은 교회를 서게 하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바닥으로 추락하는 현상은 세속적인 복음을 추앙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돈의 신인 만몬을 함께 섬기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본격적인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 한국에서 기독교가 이제 소수 종교로 전락될 그런 표징들이 지금 곳곳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세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전한 그 하나님 나라 복음, 그 복음이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쇠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 팔로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복음을 재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그 소수의 촌뜨기 나사렛 예수를 따르던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3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로마가 뒤집혀져요. 이거는 어떤 사회적인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어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그 일들이. 근데 그 기독교가 로마를 전복시킵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우리가 믿는 그 복음에 뿌리 내린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죄와 죽음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